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강해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귀한 빛에 들어가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고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라. 네, 그 말씀 드렸고 자 오늘은 이게 3장인데요. 이 3장의 신년에 딱 맞는 네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6년도에 반드시 받아야 될 네 가지의 그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우리 신년이니까 우리 한번 축복 한번 해야 되겠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다시 반드시 받으셔야만 합니다로. 자, 시작. 네. 이 복을 못 받으면 죽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돼. 여러분, 신천지에서 우리 정통교회 목사들을 뭐라고 욕을 하냐면 우리를 보고 개라고 그러거든요. 개. 그 양치기 개다 이렇게 우리를 욕을 하거든요. 그거 듣고 목사로서 개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게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아십니까? 영상 하나 보여드립니다.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음악은 안 나오고 잠깐만 이게 크게 할 수 있나? 예. 자꾸 보고 싶죠? 이게 양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양치기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신천지가 그렇게 욕을 하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목동이 이렇게 넓은 푸른 초장이 있는데 거기 수천 마리 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동이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 목동, 양치기 목동이.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너는 이 목동이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 이유를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 듣는 말인데 그 목동이 그렇게 놀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잘 훈련된 양치기 개 때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개가 누굴까요? 주님이 뛰어다니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누가 뛰어다녀야 됩니까? 예, 제가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잘 훈련된 목사는 주님은 하늘 보고 이렇게 그냥 쉬고 계시고 열심히 갔다 와 그러면 막 뛰어가지고 병목 현상 해결하고 위험한 데로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을 제가 봤는데 이렇게 짖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려고 하는 양을 그냥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고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생각 없는 이 양이 또 걔를 또 들이받아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나가지 못하도록 으르렁거리면서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양도 이 양이 다른 영상 보면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한 해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훈련되어져서 양떼들을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돌봐야 될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저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바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초반부에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지식에 따라 아내들과 동거하고 그리고 아내와 동거하고 어떻게 해요? 연약한 그릇이니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니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앞에 부분에는 아내들에 대한 명령과 남편들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에서 했던 것은 사환들아 얘기했죠. 여러분 이게 직장 생활하는 직원들, 종들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다 사원들, 그리고 여기 특별히 아내들,
이 사환 종하고 아내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자들이고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원하는 것은 베드로전서는 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들이 해야 할 의, 애매의 고난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이렇게 참으셨어. 너희는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어. 그죠? 그냥 단순히 뭐 직장 생활, 상사한테 잘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부름 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 때문에, 본을 보여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그죠?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않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같이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너희들이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오려고 너희들을 불렀어. 그래서 사원들에게 까다로운 주인에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너희들 그거 잘 참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아내들입니다. 아내들.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부부 세미나나 여러 가지 뭐 부부에 대한 어떤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수없이 들었죠?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뭐 순종해라, 뭐 복종 수없이 들었죠. 됩니까? 그거 잘 안 되면 제가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자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여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교회가 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 그런 교회,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성도들은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게 그 거룩한 부녀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소원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의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싸우거나 맞짱 뜨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의 의를 알지 못하면 이 땅의 그 어떤 여자들도 잘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알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라고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데 이와 같이가 뭐냐면 그러면 2장을 봐야 되겠죠? 2장에 있는 내용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과 같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하셨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너희를 어떻게 살게 하려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때 당시에 편지를 받는 여자들 중에는 남편이 믿지 않는 그런 불신 남편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두려운 일, 여기 보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면 그랬으니까. 이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내들에게 연약한 아내들에게 어떤 두려운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단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내들아 너희들은 단장해라. 그런데 외모를 단장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죠? 뭐를 단장하라고 그러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들이 구원을 얻는 거는 말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아내의 뭘로? 행실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행실을 하는 자인데 그 행실은 뭡니까? 바로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아주 잘 단장을 해서 온유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이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공의로운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러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핵심이 뭔지를 잘 보세요. 순종하라가 행실 나오죠. 그리고 단장하라 그러면서 마음에 숨은 사람 나오죠. 거룩한 부녀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단장이네요. 의의 단장은 외모 단장입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자들은 이렇게 단장하는 걸 좋아하죠. 물론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막 찍어 바르고 뭘 자꾸 들고 다니려고 하고, 그죠? 옷도 막 이렇게 입고 다니고, 그리고 미용실도 이렇게 다니시고.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단장은 그런 외모의 단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이 단장인데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을 해서 결국 그 단장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 내면을 단장을 해서 결국은 어떤 단장이 나와야 되냐면 바깥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단장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걸로 어떻게 된다? 남편은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남편들의 성경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내들의 순종이 남편들의 성경이 되는 거고, 남편들의 제자 훈련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아내의 순종함이 바로 남편들의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얘기하는 게 간단해요. 예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금 차고 제가 막 이거 금이 뭐냐, 머리는 뭐냐, 막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외모 단장하지 말고 마음 단장하는데 그 마음 단장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된다? 순종. 너의 행실은 뭐다? 순종. 봐봐요. 거룩한 부녀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단장. 그럼 단장이 뭐예요? 순종이 단장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이 해야 할 화장품 뭐가 되겠어요? 부녀들의 화장품은 샤넬이 아니라 순종. 헤어 살롱은 순종. 귀금속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순종. 똥가방은 순종. 이거 들고 다니냐고. 순종 가방 들고 다니시나요? 여러분은 순종의 헤어샵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순종의 화장품을 바르고 계십니까? 결국은 이거거든요. 제가 말했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분은 천국 못 간다고 제가. 왜냐? 예수를 믿는 게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속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 안 듣는 남편, 진짜 속 썩이는 남편,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인간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이제 구원받을 시점인 거예요. 남편이 굉장히 불쌍해 보이죠. 그죠? 예, 저 인간 내가 거두지 않으면 누가 데리고 사냐. 자, 그래서 요거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않으면, 이게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남편으로부터 어떤 가해를 받고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두렵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악이 받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 자체에도 남편을 머리라고 그랬고, 그죠? 남자들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삶이냐면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의. 사환들하고 똑같아요. 사환들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야,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참으면 아름답다.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부름받지 않았느냐. 그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로 부름을 받았냐면 의를 위해 고난받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요. 사환들이 순종해야 될 의, 그리고 아내들이 순종해야 될 의,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장에는요. 그 다음 편에는 이제 형제들 간에 우리들 가운데 해야 할 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악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아내들 얘기했는데 이제 남편들은 이제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은요. 속으로 은근히 잘 들어? 잘 들었어? 목사님 뭐라 그랬어? 순종하라 그랬지? 어허, 남편 말에 순종 안 한다. 뭐 이러고 얘기하는데, 자, 이제 남편들 차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게 남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여기 보면 의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인간들은 의의가 없어요. 뭐 억울하고 참고 이런 게 없어. 왜? 부부 간에는 지금 힘이 누구한테 있어요? 누가 갑이에요? 남편이 갑이죠. 여자가 갑인 분 계시죠? 네. 약간 좀 비정상 가정이 그래요. 네. 이 꾸라 이씨 막 이러면 안 돼요. 남편이 창조 질서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이 센 남편은 그런 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첫 번째 동거해야 되는데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이러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아내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내게 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남자는 진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자는 만들어진 남자에게서 나온 게 여자예요. 이 존재 자체가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페미니즘 이거 들으면 난리가 났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에 따라 그래서 돕는 배필이에요. 나를 돕는 배필인데 그 사람과 함께 그렇게 함께 살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의예요. 의. 심지어 나를 욕하는 사람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복을 빌어야 되는데 하물며 나를 돕는 그 사람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은 남녀를 같이 연합시켜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몸인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 보세요. 자기 몸 되게 챙겨야 안 챙겨요? 챙기죠. 그럼 그와 똑같이 지금 한 몸이기 때문에 내 아내도 잘 챙겨야 되는 거. 왜? 내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남자가 그 엄마 밑에 계속 붙어 있으면 여러분 눈이 들으셨죠? 그렇게 되면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독립하셔야 되고 분리하셔야지 돼요. 이것이 안 되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독립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수중에 두고 이 자식들을 돈으로 컨트롤을 한다거나, 그죠? 아직도 이 자식이 또는 여전히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을 여전히 그렇게 기대거나 의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식에 따라 동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이죠. 주님은 교회를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처럼,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니 보세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머리가 잘못되었을 때 뭐가 다 잘못되겠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내에게 순종을 강요하기 전에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면 물어볼게요. 아내가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순종하죠, 당연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먼저 아내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죠? 유업을 함께 이어갈 자로 여기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그죠?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아내는 반드시 그 남편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내들에게 강요하기 전에 먼저 남자들이 똑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진짜,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젊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정말 이 청라에 사는 젊은 부부들이요, 정말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자녀 교육도 몰라요. 여러분,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지식이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그죠? 책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아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젊은이들 몰라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나이 든 그런 선배들한테 좀 잘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부부간에 문제 들어가 보면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잘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먼저 아내를 어떻게 여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한번 귀하게 여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에게 존경한다는 말이 반드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먼저 가정을 이렇게 온전히, 자, 그러면 부부가 이렇게 순종하고 부부가 이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1번 목사님, 2번 교회, 3번 사랑방, 4번 자녀들. 몇 번? 맞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요. 아주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고요. 이 아이는요, 어떤 면에서나 뒤처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갖고 인품을 갖고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런데 부부가 서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잘 들으세요. 이 어린아이들은 부부가 싸우면 그냥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잘 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놓고 이렇게 샌드위치로 이렇게 안아주는 것들이, 그런 것들 좀 종종 하고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아이들이 느낄 공포나 이런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는 그냥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물이 뭐죠? 그 호수가 있는데 나는 그냥 무심히 돌 하나 던진 건데 거기 있는 개구리는 그 돌이 날아올 때 어떤 공포를 느꼈어요? 이건 맞으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건 별로 대수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하고 서로 말다툼하고 그게 뭐가 대수로 그냥 그러고 하다가도 그냥 아이 자자 그러고 또 자잖아요. 그죠? 그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요 그런 걸 들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자기의 생존이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모한테 잘 보이는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조금 이런 걸 좀 알면 오늘 주님의 명령도 있으셨고 하니 이제 새해에는 좀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약속하세요. 저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하세요. 절대로 애들 보는 앞에서는 말다툼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네. 아이들이 듣는 곳에서는 절대로 말다툼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서로 막 사랑하고, 그지? 부부가 서로 스킨십 하는 거 많이 보여주고, 그죠? 이런 것들 둘이 사진 찍어서 가족 톡방에다 자주 올리시고,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것 좀 많이 좀 보여주고.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 교육은요, 걱정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남편들에게 4가지의 좀 그 깨달음을 적어봤는데, 주님께 순종함이 내면의 단장, 즉 아름다움이다. 자, 지금 아름다움 내면의 단장하라고 그랬는데 여자들은 순종이잖아요.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 남편들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움일 것이고요. 2번째, 아내를 예수를 아는 지식에 따라 함께 동거함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동거하는 거야.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남성들의 아름다움. 그리고 3번째, 연약한 그릇된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나의 내면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운 남편은 아내를 반드시 이렇게 대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내는 행실로 남편을 구원하죠. 마찬가지로 남편의 행실로 역시 아내도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차간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순종으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까지 모두 다 구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앞에 또 있지만 이제 4가지 복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받을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복을 비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3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의인으로서 그죠? 복 있는 자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요걸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4가지 복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바로 형제 사랑의 복을 이 새해에 여러분 반드시 받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 해야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불쌍히 여기며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기며가 동정하며 하고 뒤에 불쌍히 여기며 같이 나오는데 앞에 동정이라는 것은 사실 옛날 성경이 더 정확한데 체휼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막 자기 몸이 그 사람처럼 막 아픈 사람
좀 있었죠. 그런 사람들. 그걸 체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병이 있으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 아픈 게 있으면,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체휼이에요. 주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아픔을 주님께서도 똑같이 느끼시는 거죠. 그게 체휼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동정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더 떠나서 여기서 말하는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의 아픈 상황을 내 상황과 내가 동일하게 느끼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이 아파 있다고 그러면 그 아픔이 그대로 내가 몸이 아픈 것처럼 그것이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막연하게 그냥 입만 나불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의 어려운 형편, 저 사람의 질병, 저 사람의 마음 아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자기 마음이 아프고 자기 몸이 아프듯이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고 이건 어떤 마음이냐면 체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는 그냥 막연히 그래 우리 마음 같아 이렇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체휼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마지막 뭡니까? 나를 타페이노 배우셨죠. 나의 높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 나의 수준을 아예 평준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마음을 하나로 같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계시고 훈련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조언받교회 성도 이런 복을 여러분 반드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을 비는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됩니까? 안 되죠.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을 해줘야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면 악은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욕은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 합니까? 복을 빕니다. 여러분 빌라 중에서 최고의 빌라가 있는데 굉장히 비싼 빌라가 있거든요. 청담동 빌라보다 더 비싼 빌라 누구 뭔지 아세요? 복빌라라고. 우리가 사는 집이 복빌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거는 집입니다. 여기는요 사단이 범접을 못하고요. 여기는 재앙이 피해가는 빌라예요. 이게 복빌라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악을 당했을 때 또 어떤 욕을 먹었을 때 복을 빌 줄 아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여러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러고요. 주의 귀는 의인에게 귀를 기울여요. 근데 주의 얼굴은 누구를 향해 대하여? 악인을 향해 대하여. 눈과 귀가 누구에게 있냐면 의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가 뭐예요? 눈이 있고 귀가 있다는 거는 그 의인에게 하나님의 온통 마음이 그 의인에게 다 쏠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눈과 귀, 그죠? 우리 보는 눈이나 귀가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여요. 의인이 뭐라고 간구하는지 항상 귀가 의인의 간구에 귀가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눈은 항상 누구를 지켜보고 있어요? 의인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눈이. 의인을 향해. 그러니 얘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때가 어떤 때이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눈은 간파를 해서 주님은 또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기도소리를 항상 들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 의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를 이렇게 지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얼굴에 그냥 얼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 나쁜 짓 보고 얼굴 딱 보고 그냥 이렇게 눈꼬리 올라 이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노죠, 진노.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의인으로 사는 거는요, 첫 번째, 악한 말 그쳐야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시려면 입에서 더 이상 악한 말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아까 부부들이 싸울 때 많이 하시죠? 악한 말. 그냥 막 정죄하고 막 하고. 답답한 건 알겠으나 그러나 답답하다고 이제는 아무 말이나 내뱉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속 터지는 거 압니다. 미치고 한장하겠는 거 압니다. 수십 번 말해도 안 들어먹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방, 중상, 뒷얘기 이런 거 하지 마셔야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셔야 합니다. 항상 정직한 말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를 행해요? 악이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죠. 선을 행하지 않고 자기는 선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선을 행하십시오. 가족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게 바로 의인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뭐를 구해요? 항상 여러분 다투지 마시고요. 분쟁하지 마시고요. 항상 의인은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하고 바울이 헤어졌고 각자 피차 갈라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길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를 따라요?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이렇게 악이 존재하고 있고 다툼이 존재하고 있고 자꾸 뭔가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들이 뿌리에 잠겨져 있고요. 그리고 자꾸 갈라지고 싶고 자꾸 어떻게 해요? 끊어지고 싶고 그리고 비방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한판 붙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스스로 싸우고 다퉈요. 그게 사람들 속에 아주 그냥 내재되어 있는 본성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평을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다툼, 분리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비방하는 것들, 그리고 판단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이 그냥 들의 풀처럼 잡초처럼 그냥 순식간에 그냥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반드시 의인으로 사는 복을 여러분이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복 있는 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복이 있겠죠?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의의 고난을 받아야 되고요. 그죠?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마음에 가져 거룩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이유가 있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너 왜 소망이 있어? 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이런 의인의 삶을 살고 있거든. 이게 확고한 소망의 이유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복 있는 자의 복입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해 우리가 받아야 될 네 가지 복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형제 사랑의 복이 있으셔야지 되고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최유라고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타페이노 겸손한 겁니다. 두 번째, 복을 빌어주는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악을 절대로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같이 욕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를 욕해도 같이 욕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악을 행하도 똑같은 악을 함께 저지르지 마십시오. 어떻게? 법대로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요? 공의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사는 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악한 말은 이제부터는 끊어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악한 말. 이 악한 말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비방, 중상 또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낙심시키는 말들.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도요. 병에 걸리셔서, 암에 걸리셔서 지금 치료를 하실 때 주님이 그래요. 말로, 혀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아프게 했다. 그래서 말이 행함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은 행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도 뭐예요? 말도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함인 거죠. 말 잘못하잖아요. 악을 행한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말도 정말 정죄돼서 알아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말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을 행하고 항상 우리는 뭐를 따라요? 화평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툼이 일어날 건지 아니면 화평을 위해서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늘 화평을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분쟁이 일어나고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복 있는 자의 삶. 좀 고난도죠. 그래서 의로 고난받고 거룩하고 소망에 이유가 있는 삶을 살고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고난받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들을 해하겠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렇게 본문에 있는 거. 본문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는 복이 있죠. 동정하고 체휼이라고 그랬죠.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복을 비는 복 받으라고 그랬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너희가 이를 위하여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큰일 났네요. 이제 악을 당해도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가 부를 때 그걸 하기 위해서 불렀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왜?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기로 함이라. 그래서 자, 의인들은 어떻게 해서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어떻게 해요? 악한 말 그치고 그 입술로 뭐 하지 말아요? 거짓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뭐를 행해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를 따르라.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의인이다 그래요. 의인이면 누가? 누구의 눈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그 사람을 주목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나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귀가 내 말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면 좋겠죠.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복 있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거 항상 준비하는데, 이것도 뭐야? 너무 건방지게 교만하게 얘기하지 말고 네 소망이 뭐야? 그럴 때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자신만만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의 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열일해야 되겠죠? 할 일이 너무 많죠. 양치기가 할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양치기 개가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막혀 있는 거 다 뚫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양치기 개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막혀 있는 거를 뚫고 그리고 저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막고 이런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이 제가 먼저 일해야 되고 또 뭐예요? 새롭게 임명된 우리 섬김이들이 여러분이 부지런히 이런 일들을 하시면 저는 좀 편해질 거고 그죠? 제가 부지런히 일을 하면 누구는 주님은 좀 하늘 보고 좀 쉬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도 잘 훈련된 개가 되셔야 되고 우리 섬김이들도 잘 훈련된 양측의 개가 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거기 열심히 뛰어주시고 저도 열심히 뛰고 그러면 주님은 그냥 계속 노시겠네요. 그죠? 우리 주님을 놀게 하라. 놀게 하라. 자, 세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또 하나가 제가 들어왔는데요. 왜 이렇게 복 있는 자로 살아야 돼? 왜 의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 자, 봐봐요. 그리스도께서도 의인으로서 죽어가지고 불의한 자를 대신했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이야. 그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노아 방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께서 선포를 하셨어. 예수님이 죽으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왜 선포를 해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자들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노아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계속 주님이 기다렸거든요. 근데 절대로 순종 안 하고요. 불복종,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세례라는 개념이 노아 홍수와 세례라는 개념이 같이 연결이 돼요. 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그때 8명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물은 뭐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물 때문에 죽었죠. 불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지진 난 거 아니에요. 전염병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는 뭐가 사람을 다 죽였어요? 물이 죽였어요. 물이 뭐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그게 진리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진리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에 죽은 거예요? 진리에 죽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진리에 순종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죠? 물이 덮였다는 건 심판이지만 겉으로는 심판이지만 물이잖아요. 그게 공의잖아요. 공의가 뭐예요? 진리죠. 세례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 물은 뭐라고 그래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라. 물은 세례다. 물이 세례래요. 이 물은 먼저 육체의 더러움 씻는 거 아니야. 너 세례 받을 때 푹 들어갔다 여기 때 닦으라고 이렇게 세례 주는 거 아니잖아. 세례는 뭐야? 물이야. 물은 뭐야? 바로 선한 양심의 간구야. 그럼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어디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심판, 진리, 공의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를 물을 뿌리는지 아시겠죠? 왜? 노아 홍수 때 다 심판받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물을 받았다는 건 내가 물 가운데 어떻게 했다? 건짐을 받았다. 왜? 네가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자백하고 선한 양심의 간구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네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서 물에 죽어야 하는데 공의에 죽어야 하는데 진리에 죽어야 하는데 그 세례에서 어떻게? 다시 구원받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구원의 표.
그래서 침례 받을 때 여러분 물에다가 어떻게 해요? 담궜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 담궈 놓으면 선한 양심의 강구가 없는 거고. 근데 이놈은 선한 양심의 강구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가 씻었으니까 그래? 너는 물에서 이제는 죽지 말고 노아처럼 이제 방주로 들어가야 되겠네. 살아야 되겠네. 그래? 고백했어? 일어나. 그리고 담갔다가 이제 벌떡 죽기 전에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물에서 구원받은 거죠. 제가 어제 이거 하면서요. 왜 세례를 주기 시작했는지를 성경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본문에서 노아 홍수 물 얘기를 하면서 나오잖아요. 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은 곧 세례라. 이것이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러니까 너는 물에 죽는 게 아니라 너는 그 물께서 너희를 구원한 것을 알았으니 이제 물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례는 너희들의 구원의 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 걸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 믿습니까? 이거를 고백하시고 나는 죄인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노아 홍수 때 그 밑에 잠겨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거기서 어떻게 노아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건 거기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이 네 가지 복으로, 그죠? 이제는 마음을 같이 하고 복을 빌고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리고 복 있는 자로 살아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의 구원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양치기계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섬김이들이 교육자들이 이런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지런히 일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물에서 심판에서 구원 얻는 그런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복으로 여러분 주님의 눈이 주님의 귀가 항상 여러분들을 향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2026년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2026년도 주님이 네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우리가 뜯어먹어야 될 우리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내 안의 단장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 자신이 의인으로 살아 반드시 우리 가정에 주께서 이 놀라운 주의 눈과 귀가 주목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달려갈 길 어떻게 달려가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단장해야 합니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는 복을 주시고, 복을 빌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의인으로 사는 복을 주시고,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바로 이 물이 곧 우리의 세례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물에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하지 기다릴 때, 오랫동안 기다릴 때 순종하지 않았던 그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은 닫혔고 그들은 다 죽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웬 사랑이요 웬 은혜인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그 지하로 내려가서 오개인 영들에게까지, 불순종하는 그들에게까지 주님 선포하시며, 아버지 거기서도 전도하셨듯이 얼마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 동안 오랫동안이며, 그리고 이미 죽은 그 자들도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2026년도에는 우리가 의인으로, 복 있는 자로, 참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자로, 복을 비는 자로 바르게 살아 이제 이 진리가, 우리가 먹은 물이 곧 우리의 세례가 되어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